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시작하신 분의 무덤을 장식해 놓고 자랑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한 얘기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집에 살면 같이 사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경찰이 어떤 사건의 범인을 잡았어요. 공범이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신문을 하죠. 자꾸 질문을 하죠. 언제 어디 있었느냐, 그때 무엇을 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런데 같이 안 있으면요, 같이 안 있었는데 그걸 거짓말로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은 서로 사전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물어보고 하면요, 자기도 나중에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인생의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거나 계속 만나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을 이기셨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버리셨어요. 지금도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온 지금 인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예수님이 깨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시는 성도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하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찌들려 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이 깨닫고 나서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저 애쉬번 시니어 센터에 가거든요. 거기 아마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 70은 넘죠. 그렇죠. 70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좋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심 먹고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졸릴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눈을 조금 바꾸셨어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던 그 영혼들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고 함께 하시는 현장에 오니까 그 마귀의 괴계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영혼을 짓누르던 그 마귀의 힘이 빠져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달리다가 안 시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지겠죠. 편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 주무시지 않을까 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시달리던 사람은 오면 잠잡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시면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분이 지금 은혜가 임하는 중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치유받고 이제 말씀이 들리도록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여러분 이거 다 외운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활절 아침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매년 제가 지금 부활절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사가 증언했죠. 오늘 본문에도요.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언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예언을 하셨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증언도 있고요. 구약의 예언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았냐면요, 빌라도 보고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보내진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보낸 정치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빌라도가 본국에 지금 그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로마 쪽에서 보면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식민지로 다스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반란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란 사건. 거기에 올해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 그건 로마 쪽에서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반란군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슨 관공서를 공격했다. 로마 군인이 몇 명 죽었다. 이러면 이런 건 큰 거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계속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라는 반란자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것 가지고 부활을 또 증거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무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큰 돌로 그걸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 그랬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으니까 군사를 세워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군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수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7절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 전 개역 한글이라는 데도 그렇고요, 많은 번역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옷이 잘 개켜져 있다. 여러분, 개인다 그러죠? 우리 빨래를 하고 그걸 잘 개지 않습니까? 폴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의 수의가 잘 이렇게 개어져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가는데
여러분, 도둑놈이 와서 훔치고서 그걸 잘 정리해 놓고 나가는 도둑 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훔쳐서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죠. 근데 잘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쌌던 이거는 지금 이 머리에 쌌던 수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그것은 지금 얘기한 건 옷이고요.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예? 두건이 아니고 몸을 이렇게 쌌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그런데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쌌던 이 천이죠. 천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던 그대로, 그 얘기 뭐냐면 그대로 쌌는데 이것을 다 풀어서 몸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그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몸만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몸만 쏙 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나타나시죠. 그렇죠? 부활하신 후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그냥 벽이 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마포와 이게 그 수위로 이렇게 다 감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싹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런 천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지요, 그것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참 믿음을 얘기하죠.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난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그 사람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만 지금 나타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또 나타났다고 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4장의 34절에 보면 시몬과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제자, 이제 자기가 따르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서 떡도 먹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십니다. 거기서도 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것도. 그 후에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는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사람이 빠졌죠? 누가 빠졌을까요? 예? 도마가 빠졌죠.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참 도마, 저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가서 저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아마 얼마나 창피할까. 물론 천국에선 그렇지 않겠지만 의심 많은 도마. 왜 그렇습니까?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10명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난 그거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고 그러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야 일로 와서 만져봐 그러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도마가. 아니 자기가 만져봅시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한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이렇게 제자들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부였던 제자들은 거기 다 있었겠죠. 성경에 분명히 나온 것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아마 안드레도 당연히 있었겠죠. 베드로의 형제니까. 그런 제자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500 형제에게. 아마 이때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마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그런 제자들과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만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육신을 본 게 아니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얘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내려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바울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한 빛이 비치니까 말에서 떨어집니다. 바울이 금방 직감했죠. 이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 야고보와 모든 제자에게, 다른 모든 사도에게 또 나타나셨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어떤 형제들,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한두 사람이었다 그러면 짰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최고 많게는 500명,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40일을 계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삶이 바뀌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내던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생명을 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자들이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때 이제 복음이 쫙 퍼져나가면서 로마 황제들이 한 200년 이상, 한 300년 정도를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황제 10명이. 그래서 로마 이 지하에,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땅에 물렀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 성도들이 땅을 파고 안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몇 달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도시가 너무나 복잡하게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밖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거의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게 너무 복잡해서 로마 군사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고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나왔겠죠, 이제.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의 평균 이 신장이 남자가 120cm, 130cm밖에 안 됐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도 못 보고 허리를 제대로 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기에서 나고 죽고 그 안에 장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를 끄집어낸 것만 300만이래요. 끄집어낸 것만. 그럼 발견 못해서 끄집어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잠깐은 할 수 있어, 속아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성경에서 나타난 부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조차, 우리의 생명조차 왜 못 드리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쳐다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하지도 않은 것,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가롯 유다 빼고 나머지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는 제자를 가롯 유다 대신에 대체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채워서 12명을 해요. 그런데 그 12명이 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던진 사람들입니다. 11명은 순교했어요. 요한은 순교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죽지를 않았대요. 사자 앞에 가도 사자에게 던졌는데 사자가 안 물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그 사자 밥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못하겠습니까? 구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사자에게 던졌잖아요. 그런데 안 먹어요, 사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던지니까 그들의 이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움켜 그 몸을 물어서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이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로서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끝까지, 늦게까지, 거의 100세까지 살게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 12 안에는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아요. 바울도 순교했죠. 제가 몇 명만 말씀드리면, 안드레,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 아케이아 지방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X자로 놓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고요. 마태는 이디오페아에서 순교했고요.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 가보지 않았지만, 인도에 가면 그 도마 이름을 딴 교회들이 많대요. 세인트 토마스, 그 처치가 그렇게 많대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제자입니다. AD 44년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서 거의 100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이렇게 생명을 걸까요? 아니,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영화를 누리고 그럴 수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까지 포함해서 33년 사실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믿는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인간의 역사에서 최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을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로 그런지.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지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BC와 AD를 가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체험한 성도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쓰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결코 과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뭔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쓴 분이 존 뉴턴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노예상이었어요. 노예상.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학대하고 여기 미국에 와서 팔아먹고 하던 그런 노예상이었어요. 예수를 믿고서 쓴 찬송가가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지금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체험이 되면 이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얘기 안 하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있으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한 40-50년 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금리빨하는 사람이 일부러 얘기 이렇게 해갖고 했다 그러잖아요. 왜? 금리빨 자랑하려고. 시계 찬 사람이 지금 몇 시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 되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제대로 체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른 거 보니까 다 사도 바울이 뭐라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거 다 배설물이다. 이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창피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님이 사실적으로 만나지고 체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이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더 체험하고 더 증거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곳에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